우리가 5월 들면서 교회 어른과 아이라는 주제로 했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이만 있고 어른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 어른이라는 것이 꼭 연령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동반했을 때 가지는 시야와 삶의 자세, 거기서 교회가 사실은 세상의 어른 돼야 되고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주제인데 어른은 다른 상상력이 있다요.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면 허구의 것을 생각하는 걸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다른 상상력은 제임스 헌터라는 학자가 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딱 너무 인과관계에 얽매여 있어서 요만큼의 정보로 내릴 수 있는 결론만 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변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도 있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신다라고 할 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건으로 수학적으로 내리는 결론 말고 다른 상상력과 가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와요. 일단 읽은 본문은 그래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요셉이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봐준 척 했지만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죠?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먹었잖아요. 두려움이 몰릴 때 요셉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다독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년을 보내나 하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까라고 했을 때 이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제 딸이랑 같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훈련 차원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노방전도를 한 모양이에요.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어땠냐 그랬더니 쉽지 않다고.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거절당하면 망신스럽다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보나 전도지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망신스럽고, 아니 이제 훈련 차원에서 해보신 분들은 다 이 마음이 어떤지 알 거예요. 노방전도 해보면 훈련으로 그런 거 나가면 누구한테 주죠? 전도지를? 착하게 생긴 사람. 그렇죠? 아니면 어린애들. 그리고 이렇게 막 들고 다가다가 무서운 아저씨 오면은 이제 딴 데 갔다가 이게 다시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거절감과 망신스러움, 그리고 초면에 말 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얘한테 물었어요. 어려웠냐? 그래서 잘 못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좀 머뭇거렸나 봐요. 근데 지금 저녁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망신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망신은 당하면 안 좋아요. 하지만 망신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망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볼 걸 그랬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다. 좋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너에게 오는 망신이나 어려움보다 하나님 그리고 가치 있는 걸 더 크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네 시절에 노방전도 훈련받을 때 그랬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눴어요. 근데 되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제 딸이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아빠 때는 망신만 각오하면 됐는데 지금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망신만 감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섣불리 말을 걸고 이 용지를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상대방이 이렇게 겁을 낼 수 있고 무례함일 수도 있고 어느 가정에게는 그게 되게 위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빠 옛날이야 뭐 이렇게 골목에서 누구랑 친해도 친해지고 막 지나가던 아저씨가 혼내고 그런 게 다 허용되던 시대였지만 지금 경계심과 그 개인 그 영역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서 함부로 말 거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사실 신천지, 이단, 그리고 옛날에야 이 전도지가 예쁘게 나오면 받아서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홍보물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 더 덧대는 거니까 되게 권위도 없고 이게 귀찮은 것이 됐고 행여 거기에 위험 요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지 망신의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얘한테 내 시절에 없던 고민이 하나 덧붙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안 되니까 하지마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시지라는 그 순수함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순수함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기 강해할 때 한창 그 얘기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목적은 똑같지만 처한 현실이 달랐다고. 모세는 탈출시키고 광야를 버티게 하는 게 숙제였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뚫고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농사를 지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지만 현황과 시대가 다르니까 고민거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고 달라졌다가 아니고 그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내 시대의 숙제, 내 형편에서의 숙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방식으로 여호수아에게 적용시킬 수 없고 여호수아의 방식으로 모세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지혜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이 저 외롭게 만드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우리의 순결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과 믿음은 결코 망가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이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때마다의 지혜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도 무시되면 안 됩니다. 지혜만 추구하다 순수함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순수함만 지키다가 지혜가 포기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결을 지키며 지혜롭게 그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처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 딸이랑 얘기하면서 그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답을 못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죠. 복음은 전파돼야 돼.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아. 근데 실패하지 않는 복음을 들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상황에서 얘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적었구나. 사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 처신이 어떠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우리 존재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도피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도피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해보시라 그러면 자기 성향대로 합니다. 답이 있다라기보다 자기 성향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이 극단으로 갈 때 십자군 같은 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피한다는 게 극단으로 가면 수도원이 나오는 거죠. 십자군과 수도원이 함께 있었던 중세시대가 암흑의 시대였던 게 둘 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순결을 잃었거나 지혜를 잃었거나. 그래서 순결을 가지면서 지혜를 갖는 그 그리스도의 처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정복과 도피도 아닌 아까 제가 오늘의 제목을 정한 상상력을 가지라라고 말한 그 제임스 헌터 목사님이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책에서 이 용어를 써요. 그래서 신실한 현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실한 현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오늘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그 현존.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있어라도 아니고 무책임하게 비껴 있어라도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실과 정직을 선택하는 그 신실한 현존. 요셉이 감옥에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감옥을 다 정복해 버릴 거야 하지 않았죠. 감옥에 있으면 죄수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죄수인 채로 성실을 했고 죄수인 채로 했던 성실이 오히려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신비함이 있는 거죠. 이런 신비함이 있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권력을 만용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지위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의 신분을 잃지 않고. 왜 그렇죠? 감옥에 있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요셉에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이 감옥의 시간이 억울하게만 지나갈 게 아니고 성실을 다하고 정직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충성, 그 하나님만 보는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 권력을 잡았지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권력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권력을 줬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해내지가 요셉의 고민이었을 뿐이지 내가 감옥에 있었네, 출소했네, 권력이 있었네, 없었네가 주축은 아니었던 겁니다. 피하지 않았고, 도피하지 않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충실하되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자기의 정체감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감은 감옥이 무너뜨리지도 못했지만 권력이 부패시키지도 못한, 우리가 그러냐 했을 때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상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이 감옥이 날 망쳤어, 나는 상상력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권력을 잡았으면 내 욕심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게 신자요 교회의 큰 숙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상력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차마 죽이지 못했지만 형들이 외국으로 팔아먹어서 단숨에 외국에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앙심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다시 만났을 땐 이제 옛날에 힘없던 막내 동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면 내릴 수 있는 결론과 상상력 뭐가 있습니까? 복수하겠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전 이 생각이 바로 들던데, 복수하겠다요. 복수하겠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복수하겠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게 되게 좁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락 안 한 게 아니라 타락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저 돈 왕창 갖다 주면 딴 사람 될 겁니다. 지금 상상만 해도 좋아서 대차게 놀러 다니고 별짓 다 할 거고, 뭐 못했던 과시 다 할 거고, 비웃었던 애들 다 복수하러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거나 겸손한 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에게 힘이 주어졌으면 누구 못지않게 타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옳게 쓰기보다 욕망대로 써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실현시켜 줄 만한 여건이 안 된 것뿐입니다. 여건이 되면 팍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되게 상상력이 우리가 옹졸해요. 사람이 상처가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을 때 그 힘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왜곡됨도 있지만, 상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상처나 나쁜 기억 하나가 그 다음을 못 걷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라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돼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라는 렌즈가 어떤 호의도 다 왜곡되게 편하게 못 받아들이게 하고 다음 걸음을 못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너무 안 된 게, 상처가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상상력도 굉장히 제한됩니다. 옛날에 할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 할머니 통이 크신 분이었거든요. 통이 크신 분인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내 보폭이 좁아졌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쟁을 겪으니까 이게 두렵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죠. 대차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비극을 전제하고 생각하게 되고, 민근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른 상상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형들이 오늘, 야, 너 이제 아빠도 죽었고, 너 우리한테 복수할 거지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하지 않고,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셨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상상력이죠. 복수하겠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로 가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좋게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믿음이라는 건 그냥 좋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갔다 온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봤더니 이게 너무 강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못 간다 그럽니다. 10명이 이 땅은 정복 못합니다라고 2명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때 못 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거기 있는 안악자손이 크다. 너무 등치가 크다. 와, 이건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전력으로 맞설 수 없다. 그 옆에서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보고를 해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이 겁이 안 났던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이 작다라고 보고했을까요? 아니요. 다 같이 와서 보고했을 때 안악자손이 크다라는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해요. 크더라. 싸우면 힘들겠더라. 크다를 인정해요. 현실을 과장해서 해석하지도 않고 일부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일부러 희석해서 좋게 보려고 억지로 과장하지 않아요. 안악자손 크더라. 어려울 거다.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다. 현실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안악자손이 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안악자손을 작게 본 게 아니라 안악자손이 큰 건 현실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맞는데 걔네가 크다고 하나님 약속이 작아지나 이거죠. 아니 안악자손 큰데 하나님 약속이 더 크잖아. 그러니 가자는 거다. 쉽다는 거 아니고 안악자손 작다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니다. 현실을 과장해서 곡해하지 않아요. 그대로 봐요. 맞닥뜨려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어려움보다 더 크다. 그거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좋게 생각해가 아니고 요셉이 딱 경험한 게 억울함보다 감옥에 있었고 누명 써서 갔잖아요. 감옥에 있었고 형들에게 팔렸고 근데 그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크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크더라. 내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회복이 더 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생각, 다른 상상력. 좋게 생각하기 아니라 나쁜 건 나쁜 거고 상처는 상처인데 하나님이 그 상처보다 크다. 하나님은 그 악보다 크다. 하나님이 그 악을 다스리실 수 있다 해서 비로소 나오는 생각, 다른 상상력. 그래서 형들이 너 우리 죽일 거지? 아니요, 형님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다른 상상력. 이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관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건 쉽지 않은 문제고 사실 요셉이 그 말 한마디를 뱉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세월을 당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들어오는 건 그럼 나의 삶의 모짐도 의미 없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정말 훈련하는 심정으로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먼저 시야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거 훈련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야에 들어온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거짓말 안 한다라는 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정말 거짓말은 내 인격이 고매해지지도 않거니와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이 급하면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사람의 보호 본능인데 언제 이런 말씀 드렸죠. 왜 거짓말을 안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거짓말을 해서 면피하는 것보다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위대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더 본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면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더 좋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망신당하는 게 더 싫은,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느냐 싸움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착하느냐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주인을 공경하라, 율법에 많죠. 공경할 만하지 않아요.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워두신 하나님 손길을 볼 때, 사울이 공경할 만해서 공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니 나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본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과 처신이 있는 거죠. 용서를 구하다라는 책에 보면 상대방이 진짜 괜찮아져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때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거 실감하게 돼요. 진짜 요셉도 형들이 괜찮은 사람이 돼서 이제 용서할 만하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물론 형들도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이 괜찮아져서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다시 만나게 한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복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오늘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죽는다의 개념도 달라요.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덜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바로랑 친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형들이랑 똑같이 생각할걸요? 야곱이 죽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나랑 똑같이 내가 죽으면 나랑 바로의 관계도 끊기고 이바로도 죽으면 다른 우리를 모르는 왕들이 일어났을 때 내 자녀들이 무사할까? 나 때처럼 대접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는 게 덜컥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야 돼. 재산 다 꽁쳐두고 저 무기 하나씩 갖추고 뭔 짓을 해서 니네가 쫓겨날지 모르니까 저 부동산 다 확보해 놓고 다 해놔야 된다. 이게 유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죽는다의 개념도 다르죠. 이제 끝났어. 끝이다. 어떡하지? 연줄 다 끊어져. 야, 나 없을 때 너 어떡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보장받은 민족 아니냐. 지금 기근 때문에 잠시 넘어와 왔지만 여기가 너무 좋지만 너무 좋다고 여기가 고향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서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를 보내실 거다. 그러니 그때 갈 때 내 해골은 지금 여기 묻히지만 들고 가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거다예요. 우리가 그러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언변인지 그냥 우리도 부안해동에서 이 두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들인지 개념이 달라집니다. 다른 상상력이 생겨요. 근데 그거의 원초에는 하나님을 먼저 본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우리 미워해서 야, 우리 죽이지 않겠냐? 두려움. 우리가 다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저 생존하라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인데 우리가 이게 생존 중요하죠. 근데 생존만을 위해서 너무 아둥바둥하고 모든 판단이 죽어 살아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근데 그 죽어 살아 자체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로 교회는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목적,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모세의 고민과 여호수아의 고민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고민과 신약시대의 정황이 또 다르죠. 제 시대와 제 딸의 시대가 다르고 같은 하나님이고 역사하시지만 시대마다 곳마다 우리를 거기에 묶어두신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원화되고 양극화된 시대에 분명히 다원화되고 양극화됐다 그래서 막 우리도 거기에 적응하고 생존하느라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를 신실한 현존으로 지켰을 때 나오는 다른 상상력을 비로소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일 거고 그 교회가 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그러한 담대함 아닌가. 근데 우리는 다른 상상력을 주기보다 생존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결과 지혜가 같이 필요해서 지혜롭게 생존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생존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교회는 기상캐스터보다 기후학자에 가깝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일 우산 써 말어 비 와 안 와 보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떤 기후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비 맞아도 살 수 있고 비 피해도 살 수 있고 어디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부터 기후학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을 진짜 해내는 게 뭔지. 세상에 성공이 있어요. 근데 성공의 개념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가 성공인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공이라는 걸 주셨다면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어려움은 피해가는 것만이 아닌
지난주에 봤듯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겪고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많이 하자에 집착한 나머지 왜 하는지를 까먹는데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생각에 함몰되던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 됐네 안 됐네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 야, 너 이거 잠언 30번 읽으면 너 전교 1등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전 그런 시대에 자랐어요. 잠언이 지혜서라서 잠언을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인데 1년 읽으면 전교 1등이 된대요. 어우, 제가 그거 하다가 다 놓쳐가지고 삼수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려고 버티던 생각 이상의 다른 상상력을 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판단과 신실한 현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도 쟨 다른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을 벗어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은데 물론 벗어나야죠. 요셉도 벗어나려고 애썼으니까. 근데 못 벗어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한 말처럼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교회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헌신할 사람들을 두시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이분들이 헌신에 적합하다고 하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세우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를 보는 거지 인간의 어떤 명예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우리의 생존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커졌어! 이게 아니고 다른 상상력을 주변에 뿜을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와도 정말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떠한 고민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